네,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되게. 저음 좀 많이 빼고 하이 좀 많이 넣어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저음을 빼라는 거예요. 저음이 더 들어가요. 자체를 빼?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몇 번 하고 있어요? 한 절인데.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좀 볼까요? 시작. 아멘. 네, 나의 때는 언제인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의 때는 언제일까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입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지금입니다. 찌르지는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항상 물을 때가 있어요. 나의 때는 언제일까? 결혼 정년기의 자매들은 나의 때는 언제일까? 또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나의 때는 언제일까? 또 셀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셀을 입을 나의 때는 언제인가? 그렇죠? 항상 어떤 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할 때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가 찰 때. 아멘? 아멘. 때가 찰 때라는 표현을 쓰시죠. 우리의 때도 분명한 것은요, 나의 때가 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때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때는 언제일지 할 때 나는 여러분들의 때가 이미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것은 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선포하랬더니 왜 이렇게 속상해요? 선포는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뭐예요? 선포죠. 선포는 여러분들이 선포는 크게 외치는 걸 선포해요. 다시 합시다. 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좀 나눠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잠깐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다 지나갈 때에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혀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모습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언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처럼 어젯밤에도 보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왔죠. 막 간판 떨어질 것처럼 막 갑자기 이거 되게 웃길 거야 이거.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 보니까
아직 안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렇게 알면은 재밌고 좋아요. 근데 모르면은 이러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어느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저 더욱더 우리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스페이스 공간 속으로 내가 새롭게 딱 들어가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로 그냥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 세계 가운데 우리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인기 목사님이 했던 4차원 영성에서는 우리는 그 4차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붙들려 사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그래서 영원한 것을 꿈꾸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 영광은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삶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보시고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가운데 가는 거죠. 근데 그 삶 가운데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이 잠깐의 고난의 때가 지나간다는 거죠. 아멘? 이 잠깐의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도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네가 나를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어를 내린다고 할 때에 그 안에 있던 자기가 어부로서의 능력에 있는 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했던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순종함이 그곳에서 일어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칼과 창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물질세계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고난이 없나요? 아니, 고난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누가 장사하는 분 있나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보세요. 명절이에요. 명절 기간 동안에 한 개도 팔지 못했다 생각해 보세요. 명절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아니야, 절망이에요. 목사님이 개척하던 해에 2009년도에 1월달인가요? 설날인데 우리 집에 남자만 5이에요. 남자가 5인데 아버지, 형, 나 5인데 5명이 설날에 이 한 이불에 5명이 이렇게 누웠는데, 얼마나 그 누워있는 삶의 모습이요,
진짜 비참하고 초량했냐면 5명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5명 중에 돈을 버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개인 택시에 쓰는데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사고가 자꾸 몇 번씩 나니까 그냥 차를 개인 택시 면허를 팔아버리고 팔았는데 돈이 남는 게 없어요. 큰형은 카센터 사장을 했는데 잘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 나간다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둘째 형은 한 달에 한 3, 4천 이상은 벌었거든요. 펀드 매니저 하면서. 근데 이직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이 한 1억 얼마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직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모기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6개월이 지속되면서 빚만 오히려 1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부목사로 잘 있었는데 갑자기 개척한다고?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이죠.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백수가 됐어요. 그런 명절의 모습이에요. 어때요? 행복해요? 저는 그 순간의 느낌과 기분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제가 개척한 줄 몰랐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누구나 다 그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고 남에게 말해서 함께 받는 고난도 있죠. 어쨌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가 지나지 않으면, 고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영광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거기는 뭐냐면 이것 가운데 뭐야?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고난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잠깐의 고난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아니 과거에, 앞으로의 이 고난의 모습이 있다면 이미 지나오신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넘어가십시오. 할렐루야. 나폴레옹이 그랬거든요. 이 산만 넘으면 빨간 행두가 있다. 그들에게 지금 이 고난은 넘어갈 것을 앞에 있는 리더는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또 앞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잠깐의 때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이 잠깐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떠한 상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배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삶의 환경에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 가운데에는 그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잠깐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잠깐의 순간이고, 이 잠깐의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는 때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대로 우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에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뭐라 했어요? 그것이 온유하더라 했잖아요. 온유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그대로고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하여서, 그죠? 옛날에 저는 메칸더 V라는 거 아시죠? 메칸더 V 라라라라라라 공격 개시형 메칸더 V가 있는데,
그 메칸더브의 초자력 뭐지? 초자력 원자력이야? 초자의 원자력? 헷갈리니까 같이 헷갈리네. 보면은요, 어떤 원자력의 에너지가 메칸더 부위에게 딱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메칸더 부위가 갑자기 강해지죠. 우리는 마치 성령을 그러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변하지 않고 성령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단지 교회가 여러분 뭐 재정적인 문제들, 뭐 목사의 문제들 또는 뭐 신도의 문제들 그런 사고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의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나의 기질, 내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다혈질적이지요. 그 다음에 즉흥적이지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잘 됐던가요? 아니에요. 불행만 가져오죠. 근데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의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뭐랍니까? 이 땅에 이 모세가 너무너무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잘난 척하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비전을 이뤄나가죠. 근데 성경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그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성령만의 역사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고난을 가만히 있어서 참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새롭게 만드시고 빚으시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21년 동안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떠나요. 그것이 21년이에요. 21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21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로운 형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원해요.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모난 모습이 있고 지금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 성격에 어떤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때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모습
모습으로 지금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있는, 형성되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거쳐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시하다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시시하게 여기지 말아요. 시시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있어요. 시시하지 않게, 안 시시하게.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시시하지 않아요. 안 시시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형성하시고 우리 인생의 열매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먼저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것은 어쩌면 그에겐 고난의 인생이었죠. 근데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돌아올 때에 그는 비로소 그 가정에 실제 한 사람의 온전한 구성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열매를 주시기 전에,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번성을 꿈을 꾸지요. 재정의 번성을 꿈을 꾸고 셀의 번성을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의 번성을 꿈을 꿔요. 여러분, 그 번성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이 시간이 바로 그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인드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상처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시련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것이 있다면 그 깨어짐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잠깐의 이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를요,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에 나를 혼자 외로움 가운데에 두실 때가 있어요. 고독 가운데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이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전에는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물질로 내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따로 불러내서 고독고 외로움으로 두를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겸손함을 주시기 위해서. 겸손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을 할 때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21년 동안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죠. 회복을 원했어요. 다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고자 할 때에 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을 동원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 모든 전 재산, 21년 동안 악착같이 그 고난 가운데 벌었던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다 포기하죠. 그리고 약국강에서 혼자 외로이 머물러 섰죠. 그때의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의시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영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외롭다고 여러분 투정하지 말아요. 외로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인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의 때.
여러분의 그 외로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외로울 때에 그 외로움에 그냥 있지 않아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만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외로움을 허락하셨다면 그냥 그 외로움을 TV와 게임으로 보내지 말아요.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에 번성을 원하신다면 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잠깐의 고난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큰 결정을 하게 하실 거예요. 야곱이 새벽까지 싸웠어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기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천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 야곱은 결정합니다. 뭐예요?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에게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밤에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뭐였냐면 내가 이 천사를 이기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씨름을 할 때에 어느 순간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길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와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맞서서 이기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때 결정을 합니다. 뭡니까? 아,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이 바뀌어요.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큰한 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축복하시도록.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목사님이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신방하러 가죠. 그 신방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갈까요? 그 사람의 삶을 모르고 갈까요? 그렇지 않지요. 목사님은 다 알고 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지금 고민이 있는지를 목사님은 알고 가요. 알고 가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민경이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민경이 어떤 실험이 있을까? 아, 글램 969라면 노트북을 한 손에 들고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그거를 목사님 다 알고 가서 만나는 거죠. 그 이름을 모를까요? 삶의 형편도 아는데 이름을 모를까요? 하고, 야, 너희 이름이 뭐였더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하나님께 전화 오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았지만 물어요. 너의 이름을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정확하게 야곱에게 그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야? 속이는 인생이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바꿉니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아실 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또 개인적으로 사역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얼마나 습관적이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기 원하고 그 부분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고백하여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깨어짐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말씀하시고 그 야곱에게 축복하실 때에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바꾸며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며 그가 그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3세대의 축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어지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혼자 부르셨을 때에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임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 꽹가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을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을 원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음과 깨어짐과 눈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현주 얘기가 나왔는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목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온유하지 사랑을 근데 이상하게 현주한테는 목사님이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현주한테는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셀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요 물 뿌리면서 이렇게 삽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이렇게 그 돌을 다듬어 가면 현주는요 그 저물 넣고 저물 넣고 망치로 때려서 깨뜨리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현주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깨어짐의 대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아픈다 할지라도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사용하고 싶어도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도 할렐루야. 잠깐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야곱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승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3세대의 축복이 일어나게 했죠. 여러분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네 가지 영역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고난 때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첫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편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취하십시오.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온전하게 믿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잠깐의 고난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면 성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때가 오늘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가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이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고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쓰러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죠. 그것은 그들의 그 고난의 때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멈춰 설 필요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지켜봐라. 이 전쟁은 내가 속하였고 내가 이 전쟁을 치료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뭐였어요? 그들은 그저 노래를 부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기도하며 침묵하다가 그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한답 되어졌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한수할 때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그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은 오히려 비참하게 참패하고 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나가면 여러분 더 이상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절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굳건해라. 내가 너를 굳게 할 것이다. 너를 굳게 할 것이고 너의 셀을 굳게 할 것이고 너의 교회를 굳게 할 것이고 너의 직장을 굳게 할 것이고 너의 캠퍼스를 굳게 할 것이고 너의 도시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때에 그때에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굳건하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설 때에 그 어떤 맹수가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예요. 난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다른 것을 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난 날을 기다려라. 누가 보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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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올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을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2명의 영혼들이 또 144명의 리더들이 500명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올해의 어느 날 여러분의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난 여러분 그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놓여졌던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그 삶 가운데 떠나십시오. 이 고난의 때로부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어쩌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이 무너지고 세웠던 것이 깨어지죠. 왜 그래요?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견고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세월을 할 때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그 우리를 견고하게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셀을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아멘. 반석이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사에게 여러분 더 이상 분노가 없어질 것이에요. 줄 수가 없어질 것이에요. 평안함과 하나님만의 성숙함이 일어나게.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세련들과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터가
견고할 때가 왔어요. 아멘. 그것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아멘. 모든 분노는 끝났어요. 모든 절망은 끝났어요. 모든 메마름도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에게 이 잠깐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했던 영역이에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지난 시간처럼 여러분 계속 기다리지 말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언젠가 하나님 오시겠지. 기다리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로, 영광의 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표정과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있던 모든 고난이 통과하고 애통함이 지나가며,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언약을 여러분 붙들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나의 셀이 힘듭니다. 나의 교회가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이곳에 부르짖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든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3세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번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놓을 수 없어요. 나의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내 안에 번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과 애통의 시간이 끝난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분노와 저정의 모든 어려움이 끝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고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나의 사역에 있던 모든 고난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더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에서의 모든 거절감을 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하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또 이 시간 리더의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지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신뢰하세요. 거절감을 당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만지십니다. 치유하게 계세요. 리더의 마음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리더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계세요. 오랜 시간 상처받았던 거절감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하십시다. 오른손을 불끈 쥐세요. 옆에서 손을 붙여주세요. 그냥 손을 붙들고 힘을 주세요. 손에 힘을 주고 선포하십시오. 올해는 나의 번성의 해다. 올해는 나의 변화의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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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 올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묶여있던 재정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영혼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쓰러졌던 나의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을 선포합시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혹시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우리 예배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자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때에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어요. 하나님 자매를 더 온전하게 할 거고, 강하게 할 거고, 굳건하게 할 거고, 자매의 삶의 그 신앙의 터전을 견고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매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도울 수 있는, 한번 옆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녀를 도울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인데, 자매가 외로울 때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고 도와줄 자매의 리더를, 자매의 동역자를 신뢰하십시오. 자매는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어려움에서, 외로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어쩌면 잘려있는 나무 같아요. 꺾여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시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자매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셨다면 난 자매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기시고 그 뿌리가 내려가야지. 그러면 자매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더 견고하고 온전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며 기도 한번 할게요. 네,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모담대 좀 따라 하시도록 자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시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터전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매 인생이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축복과 이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둥 역사하심이 지금 고난의 때가 지나고 또 고난의 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이 나의 땜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나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올해 나에게 이 번생의 때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킬 때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